계속 주님께 질문하는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해라 이렇게 귀에 들려지진 않았지만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고난 주간에 적합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감동을 주셨고, 제게 주신 그 감동대로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개인이 되고 또 무리가 군중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각각 그분들이 어떤 신앙의 반응을 보였는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 십자가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보고 나는 과연 십자가를 보고 무엇을 나는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를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아무리 바쁘고 먼저 약속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좀 다음으로 좀 미루고 이번 한 주간만은 전적으로 주님과 약속을 하고 꼭 참석하는 시간이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특별 기도회를 열어놓고 많이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보면 꼭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다른 모임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주변 환경일 수도 있고,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전화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특별 기도회 저녁 8시에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의 모습과 신앙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 하는 것을 역시 이 말씀에 비춰 조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발췌해서 뽑아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그 군중들 속에 여러분 자신은 없는지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의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종료 주일날 많은 무리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왕 되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벗어서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펴면서 앞뒤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내용을 보세요. 호산나는 이 주님을 환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당신은 우리의 가장 높은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의 환영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마태복음 21장 6절 7절에서 제자들이 먼저 그들의 겉옷을 펴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의 그 행동을 보고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군중들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왕이신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하는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 군중들은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군중들은 주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찬양을 하는데 본문 내려가서 33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요약하면 그래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그 많은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주님을 거절할 것이다 하는 농부의 비유를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5절 이하에 보면 45절 열어주세요. 45절 우리 성경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왔네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여기 비유의 말은 아들을 죽이는 농부의 비유에서 그 비유가 아들을 죽이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농부가 누구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이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미리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십시오. 46절 시작.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적어도 종료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중심으로 그 시각에서 군중들은 예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제자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땅에 펴고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환영하고 찬양한 것이 이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20절 두 번째 군중들의 모습. 27장 20절 27장 20절 열으셨습니까?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자, 이 본문에 보면 무리들을 충동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군중들의 입장과 대제사장들의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를 원했지만 많은 군중들의 마음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를 체포하고자 밀어붙이면 군중들의 소요가, 소위 데모가 일어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지도자들이 그 군중들을 충동질합니다. 뒤에서 작당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충동질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유대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이 이제 풀려납니다.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죄수가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는 대신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제안을 내립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여기 소리 지르는 자들이 누구냐?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환영하던 자들이에요.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결과를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 분으로 판명이 났어. 그런데 지금 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내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 무리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질에 넘어갔습니다. 무리들의 변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든지요 군중심리는 있어요. 군중심리의 가장 강점이면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숨을 수 있어. 군중 속에 숨을 수 있다고요. 물론 앞에서 그걸 막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는 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군중들은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는 막 환영하니까 거기 따라서 환영하다가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거기 군중 심리가 막 그렇게 일어나니까 거기 휩쓸려가지고 자기는 숨을 수 있어요. 결국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설득에 넘어가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 무리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무리들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마태복음과 쭉 가면서 세 번째 무리들의 모습,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환영하던 그 사람, 그 무리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무리들이 확신합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이름은 나와 있지만 그 무리들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 무리들.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누구예요? 무리들이에요. 너희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사실이야. 법 없는 자들을 충동질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영광 속에 모두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중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메시지, 설교예요. 베드로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엮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쭉 설교할 때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하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전할 때 본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엄청난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행위 자체는 절대로 합리화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죄악입니다. 군중들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악이든 선이든 그것이 다 사용이 됩니다. 악을 선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죄악이고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우신 구속의 계획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신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사실은 그가 예수를 팔았어요.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도 이번 주 중에 나옵니다만 악을 저질렀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나 그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악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선으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가룟 유다 잘한 거네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해방시켜 나가겠다 할 때 바로는 반대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바로는 나중에 10가지 재앙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해방이 되어 나왔죠. 그 와중 속에서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바로 같은 사람들을 또 사용하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주변 무리 군중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3가지 모습이었어요. 그 3가지 모습은 지금 2021년도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2가지의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 교훈 속에 여러분 성령의 깨달음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 우리의 믿음은 군중 심리에 좌우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군중 심리에 좌우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하니까 덩달아서 주님을 환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군중 심리에 의한 겁니다. 내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확고한 그런 감동 때문에, 감격 때문에 주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군중 심리는 자기 자신은 숨어버릴 수 있어요. 군중 속에 그냥 자기 자신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하니까 덩달아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동 때문에 그런 근거가 그들을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영했는데, 이 환영의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1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그 다음 21절에 보면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은 그 많은 군중들 중에 몇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휩쓸려 가지고 정말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는 온데간도 없고, 헬라인 몇 사람만 개인적으로 예수의 제자였던 빌립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좀 만나고 싶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결국 군중 심리에 끌려다니다가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제는 그 무리들과 어울려서 주님을 환영했지만 내일은 주님을 배반할 수 있었던 군중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확신 없는 신앙의 위험성이라 그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야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850대 1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또 거기에 군중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알 신을 믿다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이 거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그 무리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그 군중들이 왔다 갔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던 그 군중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은 예수, 내일은 우상, 오늘은 하나님을, 내일은 세상으로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이 군중들 속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온 세상이 뒤집히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나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군중들처럼 잠깐 흥분한 분위기에 휩쓸렸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중 심리에 빠지는 신앙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혹시 나는 그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충동질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쳤던 사람들은 그 군중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들은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못 박을 것을 외쳤지만 주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정말 저 같아도 그 배신한 군중들을 향해서 먼저
징계를 내려도 시원찮을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더욱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슴에 못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던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군중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성령까지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가슴과 영혼 속에 역사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죠. 성도여,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목사님이 성도에게 물었더니 그 성도는 몸을 움츠리면서 목사님도 쳐다보지 못하고,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때 로마 군인이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설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군중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 그 군중들의 공모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내 죄인 것을 가슴 깊이 지적하셨고 우리의 가슴을 강하게 내리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무리들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정말 회개하면서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다시금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하게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하십시다. 주님, 이제는 저 무리들처럼 군중 심리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만남과 확신을 갖는 그런 변질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면 기도의 제목이 있죠. 이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일상적인 기도 제목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 4가지입니다. 그거를 보시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 천천히 읽어도 기도가 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시는 분도 이것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의 제목,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말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등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을 칠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